오늘 아침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73장 부르시면서 오늘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28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드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간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28장 전장에 걸쳐서 아하스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이 아하스 왕은 자기가 20세에 왕이 되어서 16년간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들의 그 통치 기간이 보통 20년을 넘어갑니다. 제일 긴 때에는 52년도 왕으로서 다스린 사람도 있는데 16년은 거의 짧은 기간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성경은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서 있든 죄의 길에 서 있든 어떤 형태에 서 있든지 그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아하스 왕은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보다도 더 이렇게 범죄의 길로, 죄의 길로 빠지게 된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방 사람들,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상 숭배의 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돌아서는 그런 길이죠. 그래서 자세히 고발합니다.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했다. 또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서 몰렉에게 자기 자녀들을 불로 태워서 자녀를 바치는 이런 일을 했다. 그리고 산당과 여러 작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에게 제사하고 분향했다. 라고 이렇게 그들의 죄를 아주 자세하게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범죄이고 또 오늘 아하스 왕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시야 왕 때를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아버지 요담 왕을 생각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일을
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을 징계하시는데 아람 왕의 손에 넘겨서 많은 백성들이 다메섹으로 끌려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북이스라엘에게 넘겨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이 유다를 치는데 북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살육이 있었다 하는 것을 바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국내 대신 총리 대신 등과 같은 자기 측근들 아주 고관 대작들을 죽였다는 말로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은 이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망하게 된 그 이유를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는 그 말을 아자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끊어버린 이 아하스 왕의 이런 형태에 대해서 이사야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으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연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유다왕 이 아하스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이 유다 백성의 그 징계, 이 심판을 망하게 된 이것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결국 망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버린 이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또한 히브리서 12장 8절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이 유다 백성이 당하고 있는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끝까지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한 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자기가 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채찍질해서 돌이키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보면은 우리가 종교를 바꾸는, 기독교에서 불교로,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바꾸는 이런 것만 우리가 배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물론 배교입니다. 그건 드러내놓고 배교하는 거지.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배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버렸다 하는 이 아자브라는 원어의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끊어버렸다는 거지. 끊어지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끊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배교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또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라고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그 안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기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형편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등 뒤로 던져버리고 내 형편에 따라서 내가 우선이 되어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 기분이 좋아야 되고 내가 감동받아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을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없고 내가 올라가 있든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야말로 오늘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걸은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도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내게 징계가 없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도 오히려 성공하고 잘 되더라. 오늘 히브리서 12장에서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있을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간다든지 돈이 들어간다든지 명예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배교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거기에 내 생각, 내 가치관이 들어있고 내 형편 따라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거기에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런 징계 없이 평안하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 우선 오늘 히브리서 12장이 이야기하듯이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울이 그의 마지막이 불행했듯이 오늘 이 아하스 왕도 오늘 28장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하스 왕의 그 마지막 불행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심판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런 일이 없기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그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가 야말로 오늘 아침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으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